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유명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아버지와 이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저번에도 누가복음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율법교사의 질문과 좀 이어지는 얘기에서 좀 하자면은 율법교사는 이걸 물었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냐고 물었었죠. 누가 내 급에 맞는, 내가 말씀도 잘 알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좀 누구 가르칠 줄 아는 수준은 되는데 내 급에 맞는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신 거죠. 사마리아인의 그 헌신,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자기는 내려서 걸어갈지언정 그 사람을 싣고 왔던 여행길이 있는데 돌아가서 여관에서 묵고 하루를 묵어주고 그 당시에 3주치 숙박비를 다 대는 엄청난 정성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어울릴 만한 이웃을 찾기보다는 너는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인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를 정할 때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하고 저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께 경계가 없고요. 아예 없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에서 점차 이게 넓어져야겠죠. 우리 경계가 있지만은 경계가 넓어지라는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이웃 사랑에 있어서 경계 없이 사랑하자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찾아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15장 1절과 2절도 같은 문제입니다.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보니까 세리, 죄인들, 죄 많은 여인, 이런 부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쉽게 다가가기 힘들고 다가갔을 때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굳이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저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 굳이 왜 어울리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읽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이 이야기를 쭉 읽었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비유 속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들도 이런 죄 많은 여인 같은 세리, 부정한 여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보자면,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장남은 굉장히 신실했어요. 성실하고요. 아버지 말씀이면은 정말 종처럼 일했어요. 아들인데도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 말씀이니까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그런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천성 자체가 되게 방탕하고 나태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침내는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아버지라는 좀 상관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복이다라고 여겨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 오늘로 치면 유산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심지어 형이 있는데도 먼저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산을 타 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죽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분으로.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고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깊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마치 죽어있는 분처럼 대하면서 내게 떨어질 유산을 받아가지고 챙기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걸 다 아시는데도 이 아들의 속내를 다 알아요. 왜 요구를 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아세요. 근데 그걸 들어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내어주십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도 아시고 이 아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근데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굉장히 어리지만은 아버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아들도 막 치약 달라 그래요. 치약 좀 주세요. 치약 달라고. 왜 치약 주세요. 치약을 먹으려고. 딸기맛 치약 먹으려고. 바나나 맛 치약 먹으려고. 볼펜 달라고 하면은 볼펜으로 사방에 낙서를 해요. 사택에다가지 낙서를 해요. 전 다 아니까 치약을 달라고 하면은 이걸 닦는 게 아니라 집어 삼킬 거고, 볼펜을 달라고 하면은 낙서를 할 걸 다 알아요. 잘못될 걸 다 알아요. 이걸 하면은 분명 위험해질 거고 이상하게 쓸 거고 잘못 쓸 걸 다 아는데 주게 되더라고요. 주면서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거를 잘못 썼을 때 이게 얼마나 네가 불행하고 잘못되고 너도 슬프고 나도 아프고 많은 것이 망가질 거를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 속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다 아는데 이게 정말 불행한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도 그저 주시면서 해봐라. 정말 행복한가? 해보라는 거죠. 그게 정말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정말 행복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 요구 들어주시니까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물론 아들은 불행하려고 한 게 아니죠. 행복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가장 행복한 삶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죠.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자기의 삶을. 13절 말씀, 며칠도 안 돼서 가진 재산 다 쓰죠. 다 낭비하고 엉뚱한 데 씁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인데 엄한 데 써버리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먼 나라에 갔다는 건 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13절 말씀에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엎침대 덮친격으로 거지가 됐는데 14절 말씀에 다 없는데 그 나라에 또 경제가 안 좋아지네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면 어떻게든 뭐 살려고 하겠는데 온 동네가 흉년이에요. 온 동네가 기근이고 가뭄이고 경제가 어려워져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으로. 그 둘째 아들이 이런 엄청난 힘든 일에 휩싸이게 되죠. 가난과 궁핍과.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참 비참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돼지를 치는 일. 이게 왜 비참한 일이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거니까 이 유대인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돼지를 먹지를 않죠. 왜냐하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하고 안 좋은 의미고 더러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키우는 일도 없고 잡아먹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돼지 키우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유대인들이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하는 일 있잖아요. 오늘로 치면은 그러한 직업,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직업,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먹고 살려고, 굶주리는 상황을 피하려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돼지만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지금 뭐로 밥을 먹으려 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돼지 사료,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돼지 사료를 먹으면 행복할까요? 사람이? 되게 배가 부르고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배가 따시니까 좋을까요? 아니죠. 가축의 사료를 먹으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비참함을 느끼죠.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사람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축인지 내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비참하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떠나니까 누가 이런 상태 이걸로 배를 불리면 행복할 느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인정이 없는, 인맥도 없는 이 사람의 주인은 굉장히 아버지와 다르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땐 모든 게 내 것이었는데 이 돼지 키우는 주인은 돼지 사료조차 주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떠난 그곳엔 돼지 사료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쉽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제야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버지랑 함께 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그게 가장 큰 유익이었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고, 그것을 이제 둘째 아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종이라 품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려먹는, 고용돼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그런 종들조차도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근데 내 처지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종들보다도 못하구나. 내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영적 신분, 내가 원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데 내 자격은, 내 신분은, 내 삶은 아버지가 부려먹는 노예보다도 못하구나. 어떤 내 신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런 자격, 아버지가 주신 인격에 비해 내 삶은 참 초라하다. 이런 위축됨을 느끼는 겁니다. 죄를 느끼는 거죠. 죄가 뭔지, 죄책감, 아버지께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가 민망한 거죠. 이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내가 나를 봐도 종보다도 못하는데, 노예보다도 못한 내 삶인데, 이런 내가 봐도 난 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못났다. 그런 죄책감, 위축감, 죄의식, 불편함, 이런 게 다 누르는 거죠. 둘째 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주목주목 따져볼까요?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타낸 죄가 있었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죄가 있고 멀리 외국까지 도망친 죄가 있습니다.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재산을 타낸 죄가 있고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긴 죄가 있죠. 이름만, 허울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돼지의 지엄 열매나 먹으며 사는 그런 죄가 있죠.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이런 사람을, 이런 둘째 아들을 아들이라고 받아, 아들이
종이라고 하기 그래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실까요? 노예라도 그 아버지의 집에 노예로라도 불러주실까요? 받아주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20절 말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되게 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면서 그 외국에서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셔가지고 뛰어가셔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갔다는 말은 아주 예전부터 둘째 아들은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줘야지.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수많은 기도와 세월과 간구와 눈물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올 거니까. 그냥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서 계셨어요. 매일 우리 아들은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시는 거죠. 달려가서 아무 말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목에 서로 키스를 하면서 유대식 인사 표현이에요. 목에 입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 모든 애정을 쏟아주시죠.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께는 기쁨이에요. 너가 재산을 늘려왔냐? 타갔잖아. 얼마나 늘려왔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썼든 낭비를 했든 탕진을 했든 벌어왔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기쁨이죠. 아들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 써버렸어요. 다 낭비했어요. 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 다 써버렸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들이라고 대하지 마시고 종으로 대해 주소서. 품꾼, 노예, 부려먹는 자, 하루라도 그냥 그렇게라도 부려주시기라도 해서까지라도 해서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다면 노예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예로 쓸까요? 그 두 아들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내가 봐도 너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다. 너는 죄의 노예이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소홀히 한 게 있느냐? 너는 죄의 노예야. 너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너가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러니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걸 다 주세요. 오직 아들에게만. 종들한테는 안 줘요. 이런 거. 그 돼지 우리에 있었으니까 냄새가 지독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벗겨내시고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새 옷을 입히시고, 또 인장 반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지? 이 반지는 그 집안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반지를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신발을 입혀주시고,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꿈도 못 꿨는데 노예라도 대해주시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 아들이면 평생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속을 좀 썩여도 그래도 아들인 겁니다. 귀한 딸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포하시는 이것만 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무엇까지 하시냐면 우리 말씀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 종들을 부려다가 종들을 다 부려가지고 이 아들에게 아들 대우를 하게 해주시고 잔치를 여세요. 마을에 잔치를 여시 송아지를 잡으셔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마을 사람들 우리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아예 마을에 잔치를 여셔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비판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잔치를 열자, 축하해 주자라는 거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감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과거에 무슨 죄가 다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정죄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수많은 죄를 제가 열거해 드렸죠. 수많은 정죄를 제가 읽어 드렸죠. 근데 그거를 다 괜찮다,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없다 하겠다, 있는 건데 없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면은 바리새인한테 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서기관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죄인이랑 이런 쇠리랑 이런 부정한 여인이랑 삭개오 같은 사람이랑 주님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심지어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긴 자라도, 아버지와 관계가 없이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 자라도 모든 재산을 낭비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이상한 데 쓰고 전혀 주님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못하게 써버리고 해도 다 낭비해서 거지가 돼도, 그래서 돼지 지염 열매나 먹고 살아도 이런 사람 내가 만나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여라 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갈 때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데 이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물리치세요.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안 끝나요. 이렇게 딱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모든 걸 지켜본 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막 잔치가 열리고 막 송아지를 잡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누구냐면은 첫째 아들이죠. 이 첫째 아들이 딱 봤어요. 이거를 다 봤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첫째 아들은 이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먼저 받아가시고는 다 써버렸잖아요. 엉뚱한 데 써버리고. 게다가 이 동생은 우리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잖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막 잔치가 열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돌아온 둘째 동생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가요. 둘째 아들처럼. 이번엔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이 돌아온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낭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배은망덕한 자를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잔치 자리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와서 권합니다. 막 흥겹고 막 즐겁고 축제 분위기인데 그걸 중단하시고 나오셔서 이번엔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면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정말 다 지켰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요. 뭐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요. 다 순종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뭐 송아지를 키우라 하면 다 했고요. 밭에 나가서 일하라 하면 일했고요. 뭐 하라고 하면 다 했어요. 저는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런 자를 안아주시고 아들 대접해주시고 다 내게 돌아올 위산 다 써버려가지고 낭비한 자를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주신 것을 그걸 저보고 기뻐하라고요?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제 동생을 내쫓아내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지내고 진짜 말씀이랑 아무 관련 없이 살다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럼?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정말 공명정대하고 공정하고 하신 분이라면 아버지가 날 이렇게 박대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신 것처럼 둘째 아들도 그렇게 대하셔야죠. 나한테 이렇게 박하게 대하시고 칭찬 한번 안 하신 것처럼 둘째 아들의 죄가 엄청난데 똑같이 하셔야죠. 내치셔야죠. 무슨 아들입니까? 누가 봐도 종인데, 죄의 종이요? 죄의 사건인데 그렇게 대하셔야죠.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항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첫째 아들이 항의할 때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 위로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로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했었다랍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했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편애한다 느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하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박하시고 둘째는 한 것도 없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챙겨주시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편애거든요. 편애. 아버지는 편애하신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의 행동과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아꼈더라면 아낀다고 가정을 한다면 막 잔치가 있어요. 막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잔치하는데 첫째가 나갔어요. 막 삐져가지고 나갔어요. 상관이 없죠. 나가든 말든 난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됐다. 첫째는 그냥 항상 열심히 해왔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선 첫째가 나갔다는 게 엄청 걸리는 일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지만 첫째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올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소망을 품고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셨던 것처럼 똑같이 첫째 아들이 있는 거기 나가신 거예요. 막 다 좋아서 잔치하고 있는데 나는 좋지가 않다. 난 이 잔치가 좋지가 않다. 중단하시고 왜요? 첫째 아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나가시죠. 첫째 아들이 있는 것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라는 말은 둘째 아들은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냐면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돼가지고 아버지의 종이로라도 돼서 하루라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고백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이 간절히 바랬던 그 하루,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있기를 바랬던 그 간절히 바랬던 하루를 첫째 아들은 매일 누리고 있었죠. 매일 계속해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났던 겁니다. 매일 함께 했잖아요. 매일 모든 걸 누렸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었고 아들이 그것을 다 쓴다고 해서 괜찮아요. 아버지의 것은 곧 너 것이니까 모든 걸 누렸는데 그 동생이 하루만이라도 그걸 즐기고자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기뻐해야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동생이 어떤 피해를 줬고 동생이 참 못났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진짜 모자라지만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괜찮다 하시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동생이 돌아오는 일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지 끝까지 집 밖에 있었는지가 결론이 나지 않고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끝이 나죠. 과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집 밖에서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것이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저는 말씀 다 지키고요. 아버지 말씀만 보면은 정말 다 암송하고요. 저는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낫고요. 바리새인이죠. 율법교사, 유대인들, 좀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둘째 아들은 세리, 부정한 여인,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의 대표자죠.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서는 둘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저는 얘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얘보다 나은데요. 둘째 아들보다 나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남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평판이나 내 어떤 나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한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지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좀 나은가 난 못났나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 정말 부족합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주님 나라 잔치에 참여를 하였고요. 나는 걔보단 낫지. 나는 얘보다는 좀 더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누구 가르칠 줄도 알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집 밖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어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수많은 평가를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바른가? 이러한 신앙의 표준을 설정해 놓고 이것만 바라보고 둘째 아들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내 열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잣대를 세우고 난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라고 다 죄인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칭찬받고 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기 원한다고 아무런 자격 없어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이렇게 연약한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지금 나에게 하는 것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직한 사람인가? 이런 기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품어주시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도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죄 많은 여인이나 세일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설정해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나의 죄가 드러나 아버지 이 비참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종으로라도 아버지 나라의 노예로라도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라도 써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헌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었을 때 품어주고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거기에 참여하며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경계가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보기에 꺼려지는 사람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 더욱더 우리 교회가 품어주고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족한 것들, 많은 못난 것들, 많은 죄악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라의 종으로라도, 아버지 나라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아들과 귀한 딸로 불러주시고 정말 좋은 반지들과 좋은 장신구로 꾸며주시며 귀히 아들과 딸의 대접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만큼 하니까 낫고 못하면 좀 못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는 정말 바른가, 이것을 부단히 확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